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호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가려면 첫째로 하나님께 올바른 방식으로 물어야 합니다. 1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고 합니다. 단지파는 원래 서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베냐민과 유다 지파의 경계에 있는 협소한 지역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블레셋과의 경계 지역으로 군사적 압박으로 말미암아 평화롭게 정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그들이 거주할 땅을 찾기 위해 5명의 용사를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레위 청년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레위인 줄 알아차리고 그 레위 제사장에게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지금 정탐꾼들이 묻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미가라는 한 가정에 고용된 제사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검증되지 않은 제사장에게 지금 그들의 갈 길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탐꾼은 종교적인 형식만 알았지 진정한 신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교훈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바라는 기복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형식과 율법주의로 하나님께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길로 가려면 둘째로 자기를 위한 이기심과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7절에서 보면 정탐꾼들이 라이스의 백성들을 봅니다. 그들은 강력한 통치가 없는데도 평온하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이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돌아와 너희가 어찌하여 가만히 앉아 있느냐 하며 동족들을 독려합니다. 그리고 라이스를 매우 좋은 땅이라고 보고하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너희 손에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단지파 600명이 올라와 유다에 있는 기럇 여아림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마하네 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곧 여기가 단의 진영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아닌 다른 지역을 자기 기업으로 삼기 위해 정복에 나섰습니다. 마치 기회주의자처럼 그 땅이 평안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정당성 없는 정복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기 지파만을 위한 이기주의이며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전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레위 청년인 제사장에게 물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부터 보면 단지파 군대는 라이스를 정복하는 가길에 미가의 집에 들러 그의 우상과 에봇과 드라빔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미가의 제사장인 레위인에게 귀에 쏙 들어오는 말로 우리와 함께 가자고 합니다. 그러자 레위인은 그들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단지파 백성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없는, 말씀이 없는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이익된다고 생각하면 직분도 사명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욕망과 야망은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지만 주의 뜻을 행하는 사명은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신앙을 지키는데 힘들어서 내가 선택한 땅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내게 솔깃한 제안을 할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믿음입니까? 아니면 돈과 권력입니까?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최고의 기업임을 알고 고난의 삶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사랑과 은혜로 동행하시며 저희 가정을 구원하시고 회복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가난 때문에 2, 3일이 멀다 하고 부부싸움을 하시다가 끝내 이혼하셨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고 자란 저는 돈이 곧 행복이자 평화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청년 시절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절어 삶을 비관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40에 결혼하여 남들보다 늦었다는 불안감으로 돈벌이에 혈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권 판매점을 차려 불법도 서슴지 않고 일한 결과 좋은 집과 외제차를 마련하여 부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소원이던 부유한 인생을 누린 것도 잠시 저의 가게는 단골 손님의 신고로 영업 허가 취소를 당했습니다. 저를 딱하게 여긴 형님 내외의 권유로 교회 공동체에 인도되었지만 저는 이것이 세상 욕심과 저의 열심을 버리라고 주신 사건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뒤이어 찾아온 아내의 조울증 사건에서도 그저 문제를 해결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아내의 외도까지 드러나 지옥을 살면서도 공동체의 만류를 무시한 채 빚을 내 불법 도박 사이트와 당구장을 운영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던 저는 완전히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각종 사고까지 쳐주는 조울증 아내의 수고로 저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망한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 살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또한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는 말씀을 보다가 결혼 전 오랫동안 행하던 음행이 떠올랐습니다. 그제야 외도한 아내보다 내가 더 큰 죄인임이 인정되어 하나님께 회개하고 아내에게도 사과할 수 있었습니다. 살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최고의 기업임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난의 삶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사랑과 은혜로 동행하시며 저희 가정을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의 적용은 깜빡하는 아내를 대신해 아내의 약과 아이들 학교 준비물을 챙기겠습니다. 고난을 겪는 지체들에게 저의 간증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가느냐고 윽박지르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넓고 부족함이 없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이 사명의 길이고 생명을 살리는 길인 줄 알고 나의 모든 욕망과 이기심을 버리고 묵묵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좋은 환경을 바라보고 부러워하며 욕망과 탐욕으로 성취하려고 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저희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인 것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부러움과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망이 사망을 낳는 줄 알게 하시고 사명이 생명을 만들어내는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의 욕망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버리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이 가신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